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먼저 본 시간에 1장부터 7장까지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8장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유다 땅에 이제 BC 586년에 망했는데 그 망하기 4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참 그 멸망시키는 이유가 거짓 종들을 믿고 거짓 교리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돌이키면은 그들이 복을 입고 망하지 않는데, 그들이 40년 동안의 그 예레미야의 말을 업신여기면서 살아온 인생이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BC 580년에 처절하게 멸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 예레미야 8장부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절절한 마음을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말씀을 실어보내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 정말 하나님 이 말씀들이 세세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을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실제로 당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너무 미련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보고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야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이 참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그 멸망이 그렇게 비참한지를 실감을 설마 아니면 여태까지 세상이 이렇게 뭐 있었는데 뭐 멸망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600만 명이 죽임 당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디오 보셨나요? 방송을 통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비디오를 봤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다인이죠. 그러니까 유다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신명기 말씀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 나라가 영영이 살고 복을 입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당한다. 또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흩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열방에 흩은 곳에서도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편하게 못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주셨는데요. 십계명이 우리 인간 앞에 딱 있으면은 우리는 다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냥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버린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마귀를 그냥 마귀하고 쏙닥쏙닥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이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도 이제 죄인이니까 아직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뭐 길이 없어요. 율법은 그 하나님처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 죄인이, 우리 인간인 죄인이.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못 지키는 거죠. 못 지키는 거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옥을 가잖아요. 그 죄의 대가로. 지옥을 가잖아요. 죄의 대가로. 원래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도 못 지키고, 또 그 죄가 또 죽을 때까지 또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수많은 죄, 모든 죄의 대가로 이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뭐 죄 때문에 이미 지옥의 심판이 선고가 되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죄인 된 몸으로 뭐 율법을 뭐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래도 지옥을 가요.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지옥의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사형 선고를 이제 한 달 후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사형 선고는 이제 정해졌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 그런데 뭐 한 사람을 죽이든 뭐 여러 사람을 죽이든 사형 선고 이제 당하잖아요. 죽는 건 한 번이니까. 사람 한 명 죽여서 사형 선고 받아도 한 번 죽고, 사람 10명 죽여도 사형 선고로 한 번 죽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마음을, 심정을 제가 어디 책을 통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굉장히 난폭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인 살인자였는데, 그가 이제 말하자면 깡패 출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지옥 가.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십자가에 그 흘린 피로 네 죄를 영원히 씻었어. 네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의로와. 이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사람이 그냥 거듭났어요. 그가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요. 그 사람 어떤 책에 나왔어요. 책에 이렇게 이제 나온 책인데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너무 틀린 거 있죠. 그 전에 얼굴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굴은 막 찌들어가지고 막 얼굴에 분노와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막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은 이 불만이 해소가 될까 이러면서 막,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얼굴. 그 얼굴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얼굴은 천사 같아요. 얼굴이. 정말 너무 틀려요.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씻어졌으니까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이 찬송을 하고 죽었어요. 물론 자기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거기 이제 죽음의 심판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했는지 어떤 그 살인자가 그 사람이 말한 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 나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살인은 너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면은 상대방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면서 정죄를 당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표현을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했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내가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에 간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말고 이제 죽는 거를 면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감옥에서 막
그냥 뭐 내가 뭐 막 하나님 율법을 막 뭐 지켜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에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 사형 선고가 면해집니까? 상관없죠.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리 죄값은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지옥을 가는 게 이미 심판이 선고가 되었다. 이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이 뭐 그 죄를 가진 상태로 뭐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뭐 예수님을 믿어갖고 뭐 봉사도 하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 들고 나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나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셨다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네요. 이 말씀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예, 저도 이제 구원을 받아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아주 비참한 죄인이었죠. 그냥 말할 수 없는 뭐 천국을 못 가요 제가. 진짜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기도를 했죠. 또 내가 철저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 들어주시니까요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죄인인 게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제 지옥 가는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재판장이신 재판장이 땅 너는 지옥 가는 심판이 선고되었어. 이제 이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옥 가는구나. 천국 보내달라고 말도 못해 이제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 보내달라고 말도 못하는 인간이고 못 가니까 이제 지옥 가는 거니까 아이고 어쩜 좋아. 그런데 이제 말씀은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졌거든요. 안 믿어져요. 그 뭐만 믿어져요?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는구나. 이게 이 거짓교리가 믿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처음에. 앞으로 짓는 죄까지 모든 죄가 다 가져갔다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내가 처절한 죄인이 돼야지. 이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죄인이 돼야지. 그 마음을 깨달아야지 이제 이 복음도 믿어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경로를 밟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말 천국 보내달란 말도 안 나와요. 이제 그때는 지옥 심판. 땅 이게 선고가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다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막 뭐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뭘 못하는 거죠. 뭘 한다고 되나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냥 이 기도 나왔죠.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그러니까 뭐 마음이 이제 다른 거는 구원받을 상황에는요, 이제 지금은 좀 세상도 좀 보이고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말씀으로 돌려주시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또 이제 복음으로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구원받을 당시에 아주 세상 아예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 난 이제 지옥 가는 인간인데 이제 아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 며칠 후에인가요? 며칠 후에 바로 며칠 후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동안에 수만 번 들어왔던 말씀. 저는 이 복음이 안 믿어져 가지고요. 그냥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에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진 게 믿어져요. 그냥 영원히 죄가 없고 이제 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읽었어요. 그날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날 밤 편안하게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 안방을 그냥 가득 채우고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안방이 아니라 이 방을 가득 채우고서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죄는요 인간이 절대 못 씻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의롭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받아들여야 이제 의인이 되어 이제 의인으로 탄생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레미야 8장.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왜 나치 히틀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을 했습니까? 직접 경험을 하니까. 그 유대 백성들. 자, 8장. 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그 멸망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저 대통령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아니면은 어떤 멘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멘토가 있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의 말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내 인생을 이끌어 줄 거야.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 교수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저 선배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다 지옥의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되었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 멸망이지 멸망하는 사람 말 들어봐야 멸망이지 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나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다 왕들의 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유다 왕들이 뼈, 그 다음에 방백들의 뼈와 아주 또 높은 사람들 말은 또 기가 막히게 듣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뼈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 또 그냥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 그냥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나 같이 소경이니까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2절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3절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래서 히틀러 때 죽었던 600만 명 유대인들 600만 명이 어때요? 그냥 뼈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냥 뼈들이. 그냥 죽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안경, 금리 다 빼, 왜? 금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또, 이 히틀러가 이제 로마 카톨릭 계급,
하수인이죠. 바지사장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의 그 지령을 받고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히틀러였는데, 그가 이제 유대인들을, 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말세에 어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회복해가지고, 구원받게 한다는 약속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어때요? 아브라함, 뭐,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백성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잖아요. 유대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을 이제 진멸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는 3분의 1은 살려놓으셨대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600만 명 죽고 3분의 1은 또 살아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누가 살아났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오는 사람들을 살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냥 호다 뺏겨요, 그냥 여자를. 또 머리를 안 쳐가지고 막 이 면도기 있잖아요. 막 미는 거 막 밀어요, 그냥. 거기에는 인권이고 뭐 자존심이고 없어, 그냥. 호다 뺏김 당해가지고 머리가 딱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스실로 들어가잖아요, 가스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스실에 그냥 그 비디오 보면은요, 이 목욕탕 같은 데다가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가스가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막 울고불고 막 그 비명소리.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 히틀러가. 그래서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시체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구덩이에다 이렇게, 구덩이도 뭐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그 뼈가 그냥 뭐 장사를 지내나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600만 명을 어떻게 장사를 지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그냥 뼈가 그냥 이렇게 다, 그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사실 아우슈비츠 수용소뿐만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아우슈비츠만 지금, 수용소만 지금 공개가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숨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봤더니 경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들이 어떻게 그냥 부르저를 밀었습니다. 그 시체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구덩이를 파고, 부르도자로 밀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온 이 머리카락 같은 거는 카페트를 짜가지고요. 그게 아마 방수제 역할을 하는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머리털로 카페트를 짜고,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거만 다 뺀 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가져갔고, 안경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신발 같은 거 다 산더미처럼 쌓아있고. 너무 비참하죠. 참상이에요, 참상.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한 대가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예수님 때문에 막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라는 얘기 하냐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마귀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마귀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와가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성령의 세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못 되는 거죠. 손을 못 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마귀를 짜짜궁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8장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여기가 이제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제를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얘가 다 거짓을 행한다. 거짓 교리를 믿으니까 뭐 당연히 거짓이죠 뭐.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거짓 교리를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뭐 얼굴이 부끄럽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네들이 아주 그걸 담대하다라고 말하면 그런데 뻔뻔스럽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핍박하잖아요. 너네 예수님이 너네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그래서 의인 되었다 이 말 절대 들으면 안 돼. 그거 이단이야.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세뇌 교육을 받았다. 뻔뻔하게 그 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거짓종들이.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WCC를 들어간 교단의 목사들 모임 가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피를 짓밟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들의 인생을 짓밟아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음녀 그대들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카톨릭 교주 옆에서 영원히 불타면서 같이 영원히 불에 타는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고 WCC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선포가 심판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17절에 계속 그 거짓 교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 거짓 교리,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라고 이 말씀이 아니죠.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 거짓종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나오잖아요, 이 복음으로. 그러고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 그 창녀가 뿜어대는 더러운 물을 마시러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 뱀과 독사가 로마 카톨릭이네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그 거짓종들의 인생을 그것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가 나오고 있죠.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황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이렇게 멸망을 해서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느냐. 유다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인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바알이 뭡니까? 바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형상을 바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과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절대 안 믿어지죠. 여러분이 힘으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이 복음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죄인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그 생각, 그 생각에서 나온 그 형상이 바알이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 주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다. 이것이 바알이다.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이를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네.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 복음을 거절하고 AD 70년에 망했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BC 586년에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70년 기간 동안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되어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예,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시는 또 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을 시키면서 계속 남아있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유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산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야. 저 바벨론 같은 나라를 내가 왜 믿어? 아유, 저 별 볼 일 없는 나라. 나는 애굽을 믿어.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또 건축을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이제 또 망하게 언제 또 이제 완전히 망하냐 하면 완전히 흩어지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제 AD 30년경이잖아요. 그죠? 30년에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AD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황폐케 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 멸망을,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찬송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입술로 직접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있잖아요. 로마 장군 티투스 와가지고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그냥 그때 당시에 아마 6월절인지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이 저기 예수님은 거절하면서 뭔 6월절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100만 명이 모였다래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죽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에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무슨 예수님 말씀을 믿어? 이러면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6월절 지키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고 다 전 세계로 흩어졌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도 또 이제 하나님이 얘네들은 후손들이라도 아마 돌아올 약속이 있어. 돌아올 애들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흩어졌겠죠. 안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6월절날 다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뭐 완전히 그냥 뭐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 막 이런 사람들.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6월절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졌는데 그들이 뭐 예수님을 뭐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안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이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에서 쫓겨나 스페인에서 막 죽임을 당하고 뭐 어디 가는 데마다 그냥 있는 데마다 그러면서 이제 나치 히틀러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아주 핍박과 환란의 핍박이라기보다 뭐라래요? 그거는 고난과 환란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가. 그래서 자 21절에 대저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사망이 창문에서 올라오면은 뭐 누가 나만 남을 자가 없잖아요. 그죠? 사망이 창문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막 그냥 쳐들어온 백성들이 창문을 뛰어넘어가지고 문을 걸고 있는데 못 들어오게 창문을 뛰어넘어가지고 와서 뭐 찌르고 뭐 죽이고 이런다 이런 얘기죠. 22절에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자, 10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3절에 열방의 구기에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여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참 신기하지 않아요? 돌멩이를 갖다가 자기가 저 내과에서 가져와가지고 막 깎고 이래가지고 또 세워놓고 또 거기다 절하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경배하는 거 그건 뭐예요?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7절에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8절에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니와. 네.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망하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목소리를 발하신즉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절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맞는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그 결과가 어떻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난 이제 필요 없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